제가 이렇게 금요일 날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차창 밖으로 보여지는 시골 조그만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그 정감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기 시작을 하고 또 성탄 카드를 그려서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지인들 또 선배 또 스승님들에게 카드를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카드를 그릴 때 보면 대부분 특징이 있죠. 조그만 이렇게 하얀 눈이 내리는 그런 날 시골길을 조그맣게 하나 그려놓고 그 발자국 몇 개 탁탁 찍어 놓으면 카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렇게 아름답고 정감 있게 느껴지는 그 시골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의 눈물이 있었기에 그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 와 보니까요, 얼마나 따스한 사랑의 정감이 느껴지는지.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종 목사님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의 눈물과 함께 협력했던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아름답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사람으로 일평생 기억되어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 우리가 만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난히도 생각나는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 마음에 아픈 기억으로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36년을 목회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이게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종 목사보다 1cm 큰가? 많은 분들께 만나서 함께 왔습니다만은 유난히도 마음속에 깊이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이 딱 저도 두 종류예요. 늘 함께 사역을 도우며 협력하며 함께 오셨던 그 감사했던 성도들. 그런가 하면 사역하면서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별것도 아닌데 그 따뜻한 말 한마디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포근하고 따뜻하게 위로가 되어지는데 또 그 거친 한마디는요 평생 가슴이 막 차가움으로 느껴져요. 막 아픔으로 느껴와요.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있어요. 참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조금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 한마디만 해주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 생각과 너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이 서로 달라서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뒤에 가서 모함을 하고 험담을 하고 헐뜯어야 되겠는가. 막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막 저리는 거야. 제가 이번 1월 달에 은퇴를 하면서 36년의 삶을 쭉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36년을 돌아보는데 교인 한 분 한 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개척할 때 특히 이제 가장 어려웠을 때는 개척할 때 함께했던 성도들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주었던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고 감사한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제가 29살에 개척을 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개척을 해서 목회가 뭔 줄도 모르고 철없이 목회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을 때인데 그 철없는 목사를 실수 허물을 다 덮어주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필요한 것은 저희들을 돕겠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었던 그분들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막 가슴속에 그 막 고마움으로 사무치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들이 소중한지. 그런가 하면요, 별것도 아닌데, 별일도 아닌데 서로 교회에서 회의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이 다른 건 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서로 생각이 달랐던 문제들 가지고 자기 의견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편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어서 그냥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서 해야 되면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늘 그래요. 하나님, 왜 내 가슴 속에 모니터를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가슴 속에 모니터를 좀 만들어 놨으면 확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꺼내서. 이게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이게 내 마음의 진실이라고. 그러나요, 아무리 목사가 진실이라 그래도 교인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아픈지, 정말 내가 저런 사람들 다루고 끝까지 목회를 해야 될까, 막 이런 막 회의적인 느낌 들 때도 있는 거야. 정말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야 될까, 너무 속이 상해서요, 하루는 강단에 엎드려 그냥 우는 거야. 주님, 나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나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왜 저런 인간들을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혼자 강단에 엎드려 울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나 되니까 내가 그를 너에게 맡겼지. 너나 되니까 내가 그를 너에게 맡겼지. 너가 품고 안 가면 저걸 누가 품어주겠니? 응? 너가 품지 못하면 저걸 누가 품겠니? 나라도 품고 가라. 나라도 품고 가라. 그래서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품고는 가지만 너무 힘들어. 주님 힘들어요.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어. 나 혼자서 가야 하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주책이 없어가지고. 그 길을 주님에게 지고 가라 하니 그냥 가는 거예요. 품고 가라 하니 그냥 품고 갔던 시절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오늘 교회 정말 교회가 좋은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남은 사역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의 남은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야 할 텐데, 정말 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기억 속에, 목사님의 기억 속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로 기억되어지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저건 아니야, 여러분 저건 아니야,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의 인생 노년에 이제 이 겨울이 마지막 겨울이다 하는 걸 직감하게 되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런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목회는 이런 거야 하면서 썼던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가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 속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생각났던 사람들,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생각났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갔다 데살로니가 가버렸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했다 이거예요. 대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대마는요, 바울과 함께 초창기에는 열심히 협력했던,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대마예요. 누구보다도 앞장섰고요, 바울이 감옥에 갈 때 같이 가서 바울과 함께 그 고통의 삶을 함께 살아주었던 사람이 이 대마예요. 제가 우리 사모가 절대 잔소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강단에 올려준 수건은요, 이 빳빳한 수건을 갖다 놓으면 쓰기가 힘들어요. 약간 촉촉하게 적셔서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섬기시는 분들 참 귀한 분들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잔소리하지 말아도 잔소리하다가 이렇게 리듬을 깨버리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고 나도 산모가 또 끝나고 나면 대번 한마디 해요. 그거 좀 하지 말라니까. 그놈 습관 평생 그 장모 그 버릇은 평생 못 버려가지고 왜 그러냐고 또 그럴 텐데. 우리 집사님은 저하고 감정이 심한가 봐. 이 대마가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대마를 만났을 때 대마를 제자 훈련시키면서요, 자기의 마음과 사랑을 다 주었어. 정말 우리 제자 훈련하다 보면요, 교초창기의 성도들 한 영혼 불러다가 혼신을 다해서 그들을 양육합니다. 정말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교인이에요. 정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누누이 느낀 것은요, 정말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강단에 엎드려지면 그리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교회 중직자들이요, 또 제자 훈련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저들이 삶의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막 몸부림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나의 삶이고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 거예요.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었어.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양육해서 함께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대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초창기 때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지 정말 바울이 막 감동할 정도로 함께 했던 사람이 대마예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 가버린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인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돼.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단다, 디모데야. 이 한마디의 말 속에 이 바울이 막 무너져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마음. 정말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래서 세웠던 직분자들이 정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지기를 원해서 함께 협력자, 동역자가 되기를 원해서 세웠던 그 교인들이 어느 날 세상을 향해 떠나버리면 그때요, 목사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마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그 마지막 서신을 남기면서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 가버렸다 이게요. 오늘 한국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요, 가장 큰 문제는 예배 드림의 감동을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림의 감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마귀가 역사한 건 뭐냐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해서 성도들 하금 예배 드림의 감동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게 3년대도 3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정말 이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세속화돼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어때요? 느낌이 같아요? 너무 다르지. 너무 다르지. 저도요 병원에서 1년 동안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거다가 영상 예배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 공동체 예배 속에 임재하신 성령의 강력하심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예배 속에서 공동체 예배와 함께 하면서 부르는 이 찬양의 이 감동은요, 영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막 이 뜨거움을 같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종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고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한 2주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목회를 안 하다 보니까. 목회할 때는요, 매일 앞들이면 교회 중직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님 가정, 그 다음에 권사님들 가정, 그 다음에 훈련시켰던 가정들, 딱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속썩였던 성도들, 하나님 저들을 어찌할까요? 그러면 맞추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저들을 어찌할까요?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다가 맨 나중에 하나님 저들을 어찌할까요? 하다가 내가 지쳐서 기도를 끝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이제 면열이 없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면열이 없어. 그래도요, 제 마음속에 늘 제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 감사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제가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들 이렇게 헌신자의 삶을 살았는데 저들에게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귀한 직분을 맡아서 내가 직분자를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 각오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각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각오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여정 끝나는 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삶을 사는 그런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때요? 정리하고 고백하면서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주님의 은혜였다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다. 다 주님의 은혜였다. 주님의 은혜였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려면 늘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날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끌어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일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하는 거라니까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식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거지만 지혜는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릎으로 헌신하고 무릎으로 사는 무릎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일은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헌신자, 절대 믿음의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사람. 정말 대마처럼 어느 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던 그가 주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그가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 종종 보잖아요. 장로도 권사도 교회를 떠나요. 장로도 권사도 하나님을 떠나요. 어떤 분들은요 장로라는 감투 때문에 교회는 와 있지만 99%는 세상이에요. 이런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있어요. 1%는 교회, 99%는 세상.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게 야,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그는 나를 대적했던 사람이야.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라. 얼마나 바울이 알렉산더 때문에 힘들었으면 야, 네가 목회하면서 절대 알렉산더 같은 사람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는 나를 대적한 자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교회를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들어받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밥 먹자고 불러드리고 차 사준다고 불러드려서 자기 사람 만들어요. 그리고 어때요? 다 막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들은 목사님 말은 안 믿어도요, 또 그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믿을지 모르겠어요. 한장하시겠어 정말. 그냥 가슴을 펼쳐놓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믿어요. 제가 한 번은 하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속을 썩여서 야, 그 다음에 세상 개모임을 해도 그 개원들은 자기 해야 될 의무를 하는 거다. 내가 목자로서 의무를 다 해야지. 그러면 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헌금 안 한 사람은 밥도 먹고 가지 말라 그랬대. 한장하시고서 내가 교회 밥을 내가 줘요? 내 돈으로 교회 밥 주냐고. 헌금 안 한 사람들은 목사님 밥도 먹지 말라 그랬대. 밥도 먹지 말라 그랬대. 그래서 그 말을 또 믿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목사님은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런데 한장하시겠는 거예요. 그냥 펄쩍 뛰겠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알렉산더요. 이런 사람이 알렉산더. 말만 하는 사람, 해방꾼. 여러분, 교회 일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는 거라니까요. 교회 일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의 일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일은요, 상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어떤 분들은 또 상식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세상 기본 상식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제일로 무식한 사람이 상식이 안 통한 사람이에요. 정말 제일로 나쁜 사람이 상식이 안 통한 사람.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상식을 넘어서 믿음. 여러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경험. 이 경험이 쌓여질수록 그 내 인생에 놀라운 자산이에요. 경험은. 그러나 경험이 경험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믿음. 자, 상식과 경험에 의했던 사람들, 성경에 한 예를 들면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12명의 그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아,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더라.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상식적인 이야기였어요. 10명이 자, 다수잖아요. 종다수가 10명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보고는 정확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풍요롭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10명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다 절망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왜?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상식이 통하는 거예요.
이때 비상식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비상식적이었지만 그는 절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상식이 맞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육의 사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식은 맞다 말이야. 너희들이 보고 왔던 거 맞다.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그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환경은 불가능하다.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싸우지만 하나님 우리는 대신 싸워주신다. 우리가 니비디브에서 경험했고 수없이 경험했지 않았느냐. 홍해를 건너올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지. 여러분, 나는 오늘 주의자들이요, 이 알렉산더처럼 눈에 보여지는 환경만 가지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방하는 해방꾼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절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골치 아파요. 해방꾼. 여러분, 해방꾼은 말이 많아요. 해방꾼은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 말꾼은 말이 없어요. 일꾼은 말이 없어요. 일꾼은 말이 없어.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일꾼은 말이 없어요. 시작. 할렐루야. 일꾼은 말이 없어. 선한 청지기는 말이 없다니까요. 순종의 일꾼은 말이 없어요. 순종은 그냥 가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내 상식과 안 맞아도 멈추는 거예요. 내 상식과 안 맞아도, 내 상식과 안 맞아도, 내 경험과 안 맞아도 멈추는 거예요. 주가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주가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는요, 계속 뒤에서 얼마나 말꾼들을 만들어서 사역을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속이 상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으면 너는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디모데야, 내가 목회하다 보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꼭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들을 조심해라. 이들을 조심해라.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알렉산더예요.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냥 화려하게 그냥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사모님 아이고 권사님 다니다가 뒤에서 호박심 닦아 한장하시겠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도 아니요, 뒤에서도 아니요. 그러면 그나마 좀 덜해. 그나마 좀 덜하다니까요. 그냥 앞에서는 목사님 맞아요. 아이고 권사님 사모님 아이고 그냥 그러다가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면 한장하시겠다니까. 여러분, 정말 중직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가는 거야. 절대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럴 때 영적 분별력을 주셔요. 이 사람이 옳은가 그른가 깨닫게 하셔. 깨닫게 하셔.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그때 가슴을 치지 않아요. 이게 아니었는데. 생각이 다르면 조금 참고 기다리자. 생각이 다르면 조금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냥 주님, 다 도저히 이해 안 돼서 다 힘들어요. 다 조금만 그냥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겠어요. 입 꾹 다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세요.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있고 요단강을 가르는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원망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요단강 못 들어 건너가지 못한 사람들이 수십만이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상처만 주는 사람만 있었다면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또 항상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로의 사람도 있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누가는 늘 나와 함께했다. 끝까지 나와 함께했던 누가를 디모데야 너는 귀하게 여겨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늘 지병을 갖고 살았어요. 자기 몸에 있는 지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부짖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잖아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이 가시임을 알고 그때마다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평생 그 질병을 갖고 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곁에 누가 있어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지기를 간절히 원했기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바울이여 나를 디딤돌 삼고 당신 삽옷이 당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늘 바울 곁에서 누가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고 그를 치료하고 그를 보호해주고 성경 뭐 누가가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 누가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고 자기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다면 자기보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디딤돌이 되리라.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가다 보면 좀 힘들 때 있어요. 그러면 좀 쉬세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못하겠다고 다 못하게 하지 말고 내가 힘들다고 다 못하게 하지 말고요. 조금 쉬세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쉬세요. 집사님 나 조금 힘드니까 쉴게요. 목사님 나 1년만 쉴게요. 저는 그러면 그냥 쉬라 그러세요.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저 올해는 조금 몸이 힘들어요. 벅차요. 마음이 힘들어요. 벅차요. 저 1년만 쉴게요. 그러면 그러세요. 집사님 쉬었다 하세요. 저는 그래요. 솔직하게 그냥 힘들면 쉬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 네가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내가 안 하면 너도 안 해야 되네. 그래야 자기가 또 드러나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네가 못한다 그래야 되는 거거든. 그게 자기가 늘 최고잖아요. 근데 내가 못한 걸 너가 하면 그 꼴 죽어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평생 그런 분 한 분 계셨어. 하여튼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저 오늘 이 입은 양복이요 이 넥타이 그분이 사주신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대전 시내에서 제가 옷을 잘 입고 다니는 목사예요. 우리 지방에서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그리고 동기 모임들 가서요 문목사는 다 옷을 잘 입고 다니냐 그래요. 우리 사모도 정말 옷을 잘 입고 다녀요. 근데 다 그분이 사주신 거예요. 500만 원짜리 옷 그냥 가져요. 제가 막 돈 갖다 반품하고 오라 그래요. 300만 원짜리 자켓 그냥 와서 사줘요. 아낌없이 사줘요. 이 넥타이 죄송하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38만 원짜리예요. 이 넥타이. 나는 그 현금 주면요 이게 몇시계 사겠어. 나는 10,000원짜리만 사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10,000원짜리만 사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넥타이를 메고 오잖아요. 이제 교인들 가끔 사줘요. 이렇게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그분을 모르니까 아시는 분들 다 안 사오거든요. 한 번 사고 절대 넥타이 안 사와요. 교인들이. 자기가 사온 넥타이에 다른 걸 매면 그렇게 또 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넥타이 90%가 그분이 사준 거예요. 그것도
싼 것도 아니고요. 서울에서 제일 좋은 백화점에서 최고의 신상으로 사줘요. 하나만 사온 것도 아니고 100만 원 주고 세트로 사갖고 와요. 3개씩 4개씩 막 돌려보낸다니까요. 한 번 돌려보냈더니 우리 집사님들 나눠주는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만 이런 이야기 정말 죄송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갖고 쓰신 분에게 한 달 전체 생활비 100만 원이에요. 수입이. 그분에게 35만 원짜리 넥타이 줘서 메고 오면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현금 주고 고맙겠어요? 넥타이 주고 고맙겠어요? 그렇지. 그 사람이 35만 원짜리 한 달에 100만 원 하고 사신 분이 이 35만 원짜리 넥타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만 원짜리면 충분해. 그죠? 근데 일부 갖다 주는 거예요. 열받으라고. 내가 사다 준 거 안 쓰면 저 사람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맡겨주면 괜찮아요. 부목사들을 준다든지 뭐 협동목사들을 준다든지 뭐 장로들한테 나눠준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수준에 맞게 매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이 이게 필요해요. 그분들은. 근데 100만 원 생활비 쓰신 분하고 35만 원짜리 왜 필요하냐고. 현금이 필요하지. 그렇게 막 들어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너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는 최선을 다했어도 내일 안 되면 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누가가 아름다운 것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바울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며, 지금이나 옛날이나 의사는요 최고의 직종인 거예요. 최고로 대우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도 의사 가면요 항상 님자 붙이지 의사 안 그랬잖아요. 그만큼 옛날이나 지금이나 존경하는 직종이 의사예요. 누가는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바울의 선교지에 함께 다니면서 바울을 섬기는데 자기를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아름다운 거예요. 바울이 이런 누가를 바라보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디모데야, 누가는 늘 그 평생 나와 함께했다. 그를 소중히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그런가 하면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주의 정도를 또 위로하시는 거예요. 속썩인 사람만 있으면 목회하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 오늘 다 안 읽었습니다만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모 부르기를 집에 문안하라 그랬어요. 브리스가와 아골라의 집에 문안하라. 이 바울의 사역 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친 자 알았다고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고백해요. 그 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이다. 목숨까지 내놓았다. 목숨까지도. 얼마나 귀해요. 나는 오늘 세워진 여러분 중직자들이 정말 아골라 부부처럼,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처럼 정말 우리 정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리이다. 목사님이 하자 하시면, 목사님이 하라 하시면 내가 순종하며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하면, 목사님 내가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순종하며 하겠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는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놔. 생명까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하는 디모데야, 꼭 너가 그에게 문안해 주기를 원한다. 문안해 주기 원한다. 여러분은 우리 언젠가는 다 인생 마무리하고요 주 앞에 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당신의 삶은 위대했다고. 정 목사님이 천국 가시기 직전에 언젠가 가실 텐데, 장로님, 권사님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정 목사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정 목사님 여러분들을 위해 장례를 치르실 거예요. 그때요 정말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당신의 삶은 참 아름다웠어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당신의 삶은 너무 위대하고 아름다웠어요. 평생 당신의 나의 롤 모델이었어요. 영적인 모델이었어요. 나도 그렇게 살다가 곧 뒤따라 갈게요. 나도 그렇게 살다가, 나도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웠던 이 노종 바울이 아골라에게 문안하라고 부탁하잖아요. 얼마나 아골라가 따뜻한 집사님이었는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브리스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을 섬겼는지.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자라. 목숨까지 내놓았던 자라. 이 말은 절대 순종하며 헌신했다 이 말이야. 절대 순종하며 헌신하며 함께 왔던 사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에 이를 때 하늘만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복고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여정을 마무리하는 날 아름답게 헌신하다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금요일 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생명은요, 내가 살고 죽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 다 부르면 놓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이 하루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최고의 섬김, 최고의 나눔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자.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여정과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너 참 귀하다, 너 참 귀하다.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참 귀하다. 나를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생에 참 잊을 수 없는 고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로 기억되어지는, 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